흑암 가운데로 오신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F라서. 예. 예. 다윗이 그의 평생의 간증과 같은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139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을 스올이라고 고백합니다. 스올하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푸른 초장 그리고 하늘처럼 맑은 날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비가 오고 먹구름이 끼고, 그리고 가장 내 삶 가운데 수월같이 지옥 같은 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대할 때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그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 푸른 초장에서는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수호를 다닐 때는 주님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의심하기도 하고 주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데 정말 세상에서 정말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 힘듦을 느끼시겠습니까? 제가 다 이해하지는 않지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어쩌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을까? 아니, 살아계셔도 내 삶에는 관심이 없을 거야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스누리 같은 상황은 외부적, 첫 번째는 외부적 핍박과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 겪는 어려움은 내가 견뎌낼 수 있다 생각하지만, 한 곱이 넘어 또 한 곱이 나오고 또 다른 고비가 나오면 이거 어떡하냐 생각이 듭니다. 그 외부적인 공격이 자꾸 사방에서 몰려오고, 때로는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지도 않았던 말들이 막 돌면서 우리에 대한 거짓말, 엄청난 비방, 때로는 그 나쁜 평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이 흑암 같아집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서울 자가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니까 진짜 이렇게 그만 이러면서 막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이 가슴이 먹먹하게 막혀 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오늘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고통과 멸시를 흑암이라고 합니다. 이 흑암은요, 조금 어두운 게 아니라 깜깜하여 칠흑 같은 어둠을 말합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칠흑 같아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는 별을 봅니다. 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그런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디냐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북단에 갈릴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주변에 강국들이 많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에서 이게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로 북쪽에서 침입을 받았습니다. 북쪽에서 침입을 받을 때에 그 이방 민족들은 참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특히 아수르와 같은 나라는요, 여러분에게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공포스러운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인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막,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오줌을 지릴 정도로 공포스러운, 벌벌벌벌 떨게 되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그래서 그 땅에 산다는 것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흑암 가운데 거하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부로부터 침략받는 것도 너무 힘든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데,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번 왔다 가면 그 이방 민족들은, 아수르는 그곳에 다른 민족 이방 민족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로 통혼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결혼하여 피가 섞이게 만들어서 이 이방 민족과 결혼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너네 피 섞였잖아. 너네는 순수혈통이 아니야. 너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라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멸시와 천대가 그들에게는 더 큰 흑암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외부로부터 왔던 그 멸시와 고통에서부터, 이제 그 흑암에서부터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그 흑암 가운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흑암은,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가 당한 흑암이 외부적인 흑암, 그 정치적인 지리적인 그런 흑암뿐 아니라 다른 흑암이 있어요. 이방에 의해서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떠난 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흑암에 행하여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망의 그늘진 땅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이방 민족의 침략을,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징벌의 원인은 내부적인 흑암, 죄임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달콤합니다.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보암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죄에 걸려 넘어지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아수르와 같은 나라, 이방 민족과 같은 그 외부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지게 됩니다. 죄 때문에 정말 존경하고 사랑받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수치와 외면을 당하고 더 이상 사역할 수 없게 넘어지게 되는 것을 제 사역의 경험 가운데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다윗이요,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나라를 통일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했던 사람, 그리고 전쟁만 나가면 승리하는 정말 용사 다윗이 넘어진 건 다름 아닌 죄였습니다. 단 한 번의 방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스올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그 죄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직면했을 때 내가 정말 흑암 가운데 있구나 라고 그가 고백한 것 아닐까요? 사실 우리의 외면적으로 오는 모든 흑암보다 더 깊은 흑암은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흑암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22절에 보면 이 흑암이 어느 정도냐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환난의 흑암, 고통의 흑암, 그리고 깊은 죄의 흑암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 깊은 데로 쫓겨 들어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빛을 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을 해결하시는 방법,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심판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해서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 죄를 질 때마다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 다가가기 힘든 하나님, 언제나 얼굴은 약간 언제나 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위험이 가득한, 그리고 하얀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그런 권위 있는 할아버지를 상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돌이키게 하심입니다. 이 돌이킴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게 하심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있을 때 어두움이 더 강합니까? 빛이 더 강합니까? 당연한 게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같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두움 가운데 빛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집에 가서 어두울 때 불을 켜면 빛이 어둠을 쫓아내죠. 그런데 여러분, 어두움이 빛을 이기는 거 보셨나요? 빛의 한가운데에 어둠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이 깊어질수록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는 더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에 빛을 수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한낮에 빛이 쨍쨍할 때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두움을 한 점이라도 찾아내실 수 있다면 제가 맛있는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단 한 점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흑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흑암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흑암 한가운데 오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흑암 가운데 있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갈릴리라고 불렸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불리는 땅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어디냐면 이 갈릴리 땅에 스불론과 납달리에 속하는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일컫는 갈릴리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셨고,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를 대표하는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면서 내가 그 빛이다. 마태는 말합니다. 예수가 그 빛이시다. 그 빛이 흑암이 가득한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나사렛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땅입니다. 아, 너희 정말 이방인 같지 않냐? 너희랑 우리랑 같이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차별받던 사람들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금수저, 존귀한 사람,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으시고, 가장 버림받고 가장 차별받고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야, 너 나사렛 예수잖아 라고 불렀어요. 왜요? 너 나사렛에서 온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 나오겠느냐? 무시하고 천대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사렛 예수는 흑암 가운데 오신 빛이신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흑암이라고 불리는 그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탄자니아에 그렇게 가고 싶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 가장 큰 빛으로 사망의 땅, 흑암으로 그늘진 곳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가장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신 분, 모든 정사를 메신 그분이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기묘자라 모사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펠레 요아츠라고 하는데요, 원더풀 카운셀러 경위라고 합니다. 예, 원더풀 카운셀러 하면 영어 그대로는 놀라운 상담가라고 됩니다. 하지만 이 모사가요, 고대 왕국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적인 지혜와 전략을 가진 조언자,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것을 조언할 수 있는 정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혜와 전략을 가진 사람이 모사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요, 기묘자가 wonderful. 이 기묘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지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모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이로운 전략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흑암과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우리의 삶을 아시고 경이로운 전략을 짜주실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현재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내셨어요. 살아내신 그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가장 그 아픈 고민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외부로부터 받았던 그 절망을 주님께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주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흑암 속에 있는 이 묶인 마음, 포로된 마음, 포로된 상황을 자유케 하시고 고치시고 묶인 것에서 놓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나 이제 사역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멀리서 비추는 빛이 아니라, 야 빛이 여기 있어가 아니라 빛 한가운데, 흑암 한가운데로 오셔서 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깊은 수월과 같은 죄의 그 흑암을 주님께서 스스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내가 너 어떻게든 살린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 눈물이 너무 나요. 너무 감동돼요.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든 너 살린다. 어떻게든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별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몽골 초원에 가시면 됩니다. 몽골 초원에 왜 가장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칠흑 같은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4월에 IWC 인터내셔널 워십 컨퍼런스로 하와이 코나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마우나케아라고 그 모든 세계의 모든 천문대가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 천문대도 거기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천문대가 있는 나라의 국기들이 다 있는데, 저녁이 되면 별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때 별이 잘 보이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자동차의 모든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전등과 모든 핸드폰의 모든 작은 빛까지도 다 사라졌을 때 아주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수놓으신 그 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가 이제 가려고 이제 불을 딱 켜가지고 헤드라이트가 딱 비치는 순간 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별을 보고 간 후에 오히려 더 별은 또렷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때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빛이 또렷하게 빛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빛을 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잖아요. 근데 물리적인 어둠과 달리 영적인 흑암은 우리 스스로 빛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고통의 흑암이 너무 깊어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가 빛 찾아야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어떻게든 별을 찾아야지, 빛을 찾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갈게. 흑암 한가운데로 내가 갈게. 내가 너의 눈을 밝혀줄게 라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그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은
어쩌면 날 때부터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에 42장 7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에게 이렇게 이 메시아에 대한 선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다윗은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을 고쳐줬는데 그때 그냥 아주 높은 자리에 있고 학식이 충만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근데 시각장애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지,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창세 이후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없다. 이사야서에 시각장애인을 뜨게 하는 것은 메시아인데 이 사람이 메시아다. 나는 아는데 당신들은 왜 모르냐는 것입니다. 길에서 구걸하고 죄인이라고 정죄받던 이 시각장애인이 빛 대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흑암 한가운데로 오신 빛, 우리의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주님이 그 빛이시라는 것을 이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밝게 빛나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은하수처럼 밝게 빛나는 별빛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약속하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다. 다시 밤이 없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흑암과 같은 상황과 마음에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보던 시선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최근 가장 흑암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김지영 집사님입니다. 남편 박현서 성도님이 갑작스럽게 폐혈증으로 응급실에 입원하였습니다. 의료계에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폐혈증이 어떤 의미인지, 이 폐혈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듣자마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긴급하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감람나무와 같이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김정 집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박현석 성도님이 기도를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박현석 성도님의 그 마음 속에 그 간절하게 그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상황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빛을 붙잡고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낸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지영 집사님에게 전화를 받게 됐는데, 김지영 집사님 제가 흉내 좀 내도 되죠? 목사님, 신장은 다시 좋아질 수 없다 했는데 신장이 좋아졌어요. 관에다 뺐어요. 주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심장도 좋아지고 또한 신장도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이 상황이 무조건 다 돼야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빛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대림절에 놀랍게도 여전히 빛나고 계신, 밝게 빛나는 그 별과 같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의 깊은 묵상에 실린 글을 함께 읽고 싶었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막 크리스마스 트리랑 이제 초 하나씩 이제 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빛이 점점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5개를 켜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대림절이 되길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전에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다시 흑암이 없으리라고 하신 말씀 말입니다. 그 말씀 한 절 때문에 지난 계절의 낮과 밤을 견뎠습니다.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 한 절 때문에 죽음 같은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 기묘자, 그 이름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 한 절이 아니었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기대어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길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밤이 없겠고 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흑암에서 나오게 하리라.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흑암 가운데 깊이 빠져들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자유케 해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가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